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할 때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차의 외부에는 교통 흐름을 잘 봐야 되죠. 어딘가 끼려고 할 때 오는 흐름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 하고요. 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교통신호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표지판도 잘 봐야 하고 제한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며 운전해야 하죠. 차량 내부 안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야 하는 목적지, 내비게이션을 잘 참고해야 하고요. 또 하나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계기판의 경고등들입니다. 경고등을 잘 확인해서 차 내부에 문제가 없는지를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해요. 8년 전쯤에 제가 금요일 저녁에 장례 위로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 운전을 하고 갈 때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니까 한창 밀릴 때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장례가 집례되고 있는 병원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양재 IC쯤 갈 때 차량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엔진 과열등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차가 갑자기 엔진이 꺼지는 거예요. 서버렸어요. 경부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는데 잠깐 그 짧은 사이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단 목적지에 가서 장례 예배 집례는 해야 되는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었더니 차가 시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약속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예배는 마쳤는데 집에 어떻게 가나 이 걱정이 되는 거죠. 다시 그 차를 끌고 집을 가야 하는데 갈 수 있을지 염려가 됐어요. 근데 마침 장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 중에 중고차 딜러를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오다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저랑 가서 차 상태를 좀 보자고 따라와 주셨어요. 주차장에 제가 차 주차한 곳에 따라오셔서 본닛을 열고 차를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 부동액이 거의 다 빠졌어요. 어떠자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당장은 급하니까 수돗물이라도 부어서 집에까지 가시고 내일은 반드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비소부터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하셨다고. 여기 오시다가 목사님이 먼저 가실 뻔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겁이 나든지. 제가 그런 말은 또 잘 듣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정비소를 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음날 정비소 영업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비소 직원이 이렇게 진단을 해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냉각수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이게 물이 다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온 차는 요 냉각수 파이프 부분이 리콜 대상이기 때문에 공짜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담당자가 했던 말이 그러면서 이래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멈출 수도 있었고 자칫하면 차에 불이 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경부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차에 불이 펄펄 나는 상상을 하니까 야 이거 무슨 상황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사님의 진단과 경고가 없었더라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됐을까 생각하니 소름이 쭈뼛 돋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당장 어려움을 주는 문제나 상황 앞에 섰을 때는 전문가들의 충고나 조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경고하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처방을 따라야 되는가 또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혼에 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영혼에 대한 진단, 영혼 문제에 대한 경고 등 영혼의 증상에 대해서는 둔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중에 계십니다.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봐야 할 경고의 메시지들을 들려주고 계세요. 경고등을 켜주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반응이 없다면 예수님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말씀의 경고의 사인을 알아듣든지 모르든지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에게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며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명에 충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로 사명의 대상이 되는 영혼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이 그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위협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께 한 부류의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전하는 메시지, 전갈이 무엇입니까? 급한 소식이에요. 경고등을 켠 것이죠. 예수님, 당신 차에 지금 엔진 과열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경고의 말을 들려줍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경고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조언이 무엇입니까? 여기를 떠나서 딴 곳으로 가십시오. 계속 계시다가는 헤롯이 잡아서 죽일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여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 이런 헤롯의 살해 계획을 전달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상황들만을 생각한다면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적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반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건파에 속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기하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흥미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헤롯의 계획을 전달한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그 사역과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소식을 전해줬을 수도 있어요. 의도가 무엇이었든 바리새인들의 경고알람은 예수님께서 헤롯의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지금 피해서 도망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왜 예수님을 이처럼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바 혹은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헤롯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정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자기가 죽기 전에 로마와 협상을 했습니다. 내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지역을 각각 나눠서 분봉왕을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 권세를 내 아들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상을 했는데 이게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이 아들들에게 세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 아들에게, 헤롯의 아들에게 세습된 이 권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왕이라고 주장하며 일어나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헤롯은 군중들의 시선을 끌며 인기를 얻는 인물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자리를 위협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며 헤롯의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또한 자기 권세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경고한 바와 같이 분명히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경고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함께 32절에서 3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전한 의도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걱정이 되었든 헤롯의 암살 계획을 알린 그 뜻은 예수님이 이 길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서 내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살해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면서 나보고 피하라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가서 내 이 전하는 전가를 그에게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언뜻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의 암살 계획을 왜 예수님께 전했을까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피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두려운 일이 찾아왔으니 그 두려움대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되려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우라고 부르세요. 가서 저 여우에게, 여우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볼 때 이런 뜻들을 담고 있어요. 가볍고 하찮은 사람, 혹은 거짓에 능숙하고 교활한 사람, 세워진 것을 헐고 파괴하는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저 사람에게 그런 권세가 있으니 당신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면 나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지를 헤롯에게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사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헤롯이 지금 나를 죽이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완전해질 것이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외치셨던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니 헤롯이 지금 나를 위협해도 죽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헤롯이 죽이려는 암살계에게 답신으로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롯이 그의 힘과 뜻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시어 맡겨진 길을 지금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명 따라 오셔서 사명 따라 가실 것이니 사명이 아니라면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대답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명받은 선지자는 반드시 사명지에서 죽는 것이지 그 외 지역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 계신 예루살렘 여정이 죽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굳은 예수님의 결심과 받은 사명을 이루시려는 그 의연함 속에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변함없는 신실함이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의 그 결심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환경, 고난, 괴로움만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인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면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는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위협과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와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사랑을 이 사순절 신앙 여정 속에서 더욱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 의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다가올 일의 경고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경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것이 위협이 될 수 없다라고 주시는 대답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뜻이 있습니다. 탄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누군가의 이름을 거듭 재차 부르는 것일 때가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 다윗이 자신을 반역하여 죽이려 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왜 반복해서 부르십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슬픔으로 괴로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호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암탉과 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들을 두려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모으고 또 불렀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먼 길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에요. 그 거절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보내셨지만 그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꾸짖고 책망하신 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두시려는 부르심,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위로해주고 축복의 말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칭찬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으로 맡은 책임을 열심히 감당하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과 돈과 명예와 안전을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라고 외치는 기복주의가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과거 예언자들이 사역했을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싫어했어요. 예레미야는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매를 맞고 감금당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비극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돌로 쳤듯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거부하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이를 보고 계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애통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고를 주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즉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세요. 그 경고는 그들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듣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패망을 앞둔 남유다를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며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다 망합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다 죽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패망을 앞둔 남유다를 바라보며 탄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했지만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에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서 2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패망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에 보여주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답습하지 말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애통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과거의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려는 사랑을 거절하고 밀쳐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보내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이고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최종의 사랑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맞이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변화 없이는 황폐하여 버려진 집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부하며 계속 도망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감싸 안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거해야 하지만 다른 것들을 피난처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고 명예고 강대국들이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피난처 되심을 거부하고 밀쳐내고 도망갔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착각을 향해 선포하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들은 모두가 다 폐허가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의지하지 못할 대상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청에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경고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경고 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않고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자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왜 듣지도 않는 자들에게 이처럼 반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복음이 배척당하고 거부당해도 끊임없이 부르시고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자신을 알지 못하고 적대하며 함정을 파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드는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려는 사랑, 보호하시는 날갯짓을 거부하고 피하고 달아나도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은 헤롯이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흔들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사랑에 대한 대상이 되는 백성들을 거부하며 밀어내도 그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살해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두려움의 소식을 들려주어도 오히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들어야 할 경고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마치 엔진이 과열된 자동차의 계기판이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듯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과 사회의 여러 증상과 상황들을 통해, 내 건강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 또한 자연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시대의 증상들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세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따를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해진 집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슬퍼하는 비극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차의 엔진이 뜨겁다는 경고등이 드는데 무시하고 계속해서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멈추고 불이 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차의 엔진을 멈추고 거기서 불이 나기 전에 주시는 경고의 사인을 따라 행동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헤롯과 같은 자들의 방해와 위협,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다는 경고로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무엇이 되었든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순절 기간 깊이 경험하고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등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등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경고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가 나의 피난처입니까? 예수가 나의 피난처입니까? 피난처 삼은 다른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피난처라고 말은 했지만 돈이 나의 피난처는 아닙니까? 든든한 사람이 나의 피난처는 아닙니까? 혹은 내 든든한 직장이, 잘 키운 자녀가, 든든해 보이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 피난처는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노린다는 헤롯의 계획을 경고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진짜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예수님의 사명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거절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 너를 향한 경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잘못된 두려움을 보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믿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 이런 거 갖지 못했으니 큰일 났다. 네 자녀 이만큼 기르지 못했으니 너 큰일 났다.
너 건강 이렇게 문제가 찾아왔으니 큰일 났다 하는 세상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강요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결단을,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 두려워야 할 것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알아듣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과 함께 영혼 구원의 사명의 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 신앙을 따라 살 때 헤롯과 같이 위협하는 대적들, 두려움을 주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이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시기까지 흔들림 없이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따라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이 사명이 다하면 주의 부르심을 따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살며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헤롯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공격과 시험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서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 여정이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헤롯과 같은 자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서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여정을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시기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믿음의 길에 끝까지 완주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